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세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 땅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우리 말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시야 왕의 부흥, 요시야 왕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 또 최고의 기대, 최고의 원함이 뭘까요? 가을에 가서 풍년을 거두는 거죠. 지금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긴 여름을 나고 또 비바람, 또 소나기, 태풍 다 견뎌내고 가을에 가서 풍요로운 부흥을 꿈꾸는 풍요로운 풍년을 기대하는 것, 이게 아마 농부에게서는 최고의 기대고 소망이고 원함이 될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하는 일이 뭘까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 거죠. 원하는 고기를 잔뜩 배가 가득 채워서 돌아오면 이것보다 더 할 나위가 없는 바로 그런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는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또 최고의 기쁨이,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게 사는 거 혹시 아닌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최고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강남에 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우리 자식들이 좀 정말 좀 잘 되기를, 이런 게 우리의 다 기대고 바람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삶을 누리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지금 갔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멀어져 있던 그 걸음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도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최고입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죄인이고 다 뭐 못된 사람인데, 아이고 그래도 또 여러분 이번에 뭐 국회의원 나온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의로운 소리 많이 하고 정의로운 소리 그래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정작 자기는 불법으로 뭐 남 빌릴 수도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것도 딸 이름으로 뭐 샀다 그러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저지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이고 돈이 최고입니다. 뭐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의를 외치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돈입니다, 이러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세상인가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 같아 보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남쪽 유다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과 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남쪽의 왕이 20명이고 북쪽의 왕이 19명인데요. 이 39명의 왕, 물론 이제 다윗과 이 사울과 다윗을 빼고 남쪽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요시야 왕 시대는 이미 멸망을 100년이 지난 시기니까 이미 멸망을 한 바로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왔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9명의 왕 가운데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아마도 솔로몬 왕 정도, 솔로몬 왕도 물론 말년에는 좀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솔로몬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바로 그런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북은 아예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없고요. 남쪽 유다에는 한 7번째 왕이 되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8번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있고, 오늘 이 16번째 왕이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이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300년 전에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요시야 왕의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열왕기상 13장에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 3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그 요시야가 지금 16번째,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그 요시야 왕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 빨간 표시로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것이 바로 지금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부터 20명의 왕이 되는 여기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 이 왕. 그런데 그 16번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 사이에 조금 옅은 보라색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바로 그런 왕이 그나마 선한 왕이에요. 그나마 이런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잘 인생을 살지를 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중간에 가서 바뀌어버리고, 또 조금 시작하다가 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까만 좀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악한 왕들이고요. 그나마 한 6명 정도 이름 나오죠. 여호사밧, 아비암부터 해서 아비암,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 이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남쪽 유다 왕 중에는 그나마 선한 왕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이나 건물이나 집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와가지고 다른데 이사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갱신을 안 하고 그곳에 내가 계속 눌러 앉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쫓아내겠죠.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 다 내버려놓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좋은 주인 만나가 그래 당신 뭐 계약 안 하고 돈 안 내도 그냥 평생 사십시오 이렇게 해줄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계약을 했으면 다시 내가 이곳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뭐 얼마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살게 해주세요. 이래가 계약이 되면 내가 더 살 수 있고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으면 쫓겨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에게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인도해 줄 거다. 그런데 너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마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겠죠. 버림당하겠죠. 나가라 그러겠죠.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제 너는 나하고 언약의 관계가 아니야. 약속의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너하고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방 빼. 나가. 너 떠나가. 이제 나하고 함께 못해. 하나님이 포기를 선언하신다. 여러분 마냥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마냥 그냥 참아주시니까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돼 있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또 수모를 당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시는. 우리가 좀 잘 이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자, 1절부터 3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왕이란 말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 자리에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길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채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hilki야가 성전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읽어드렸고 왕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왕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니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노소, 나이 많고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다 듣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일깨워 줘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요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던 자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잘못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요시아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이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0년 남았어요. 멸망당하기까지. 이제 지금 이게 620년 경이거든요. BC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뭐 거의 한 40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처음에는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야 뭐,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용납하시지, 아이고 사람인데, 아이고 뭐 이런 실수도 하고 이 정도는 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멀쩡하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처음에는 별로 큰일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던 악습, 관습들,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데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막 겁이 났어요. 나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나 이러다가 하나님 책망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별로 크게 나한테 뭐가 찔림이 없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도 저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죠.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자주 던지시. 그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무딘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깨달아지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무뎌져 있으니까, 한번 저 멀리 와 있으니까 이 다시 돌아가려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멈칫멈칫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제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봉헌하면서 이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축복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온 백성들이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얼만큼 타락되어 있고 얼만큼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자들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깨닫지만 돌아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부흥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가 대단한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흥은요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가 있는 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초청잔치 때 여러분 5월 26일 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가운데 또 이렇게 저런 연유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여러분 초청 한번 하는 거. 여러분 막 열심히 내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오는 거 이것도 너무 큰 일이고요. 그렇게 마음의 작정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한 번만 말씀 좀 듣자. 한 번만 우리 여러분 말씀이 안 부딪히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게 말씀이 부딪히는 은혜를 한 번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너무 멀리 와서 이제 나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갔다고 여기지 않도록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은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사람을 설득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인도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역할,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그런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몇몇 왕이나 제사장들의 몸부림이 계속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킬 수 없어요. 그게 교회 데리고 와서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리에 앉혀놓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또 본인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본인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불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불을 붙이기 좀 더 효과적이겠죠. 오래 가겠죠. 10사람이 불을 붙이면 조금 더 오래 가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불을 붙이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불을 붙이면 한 사람이 조금 타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런데 같이 불을 붙이면 오래 가고 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을 그 방마다 가득 채워놨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는 이를 성신들을 섬기는 바로 이런 거기에 제사드리기 위해 필요한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필요한 그릇을 담아 놓아야 할 그곳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들을 잔뜩 삼아놨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과 부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그런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감난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산, 여기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이 건너편이 감난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감난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올리브산,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성전이 있고, 이게 좀 언덕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요. 이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거기가 감난산이에요. 근데 이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로 물이 막 엄청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평소에 비가 안 내릴 때는 그냥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이 우상들의 그릇들을 다 깨가지고 부숴버려가지고 이 기드론 골짜기로,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저 베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베델로 다 가져가라고, 버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섬기는 이 우상들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죄로 만들고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게. 그래서 우상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부처를 섬기기 위해서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릇들이 막 우리 구석구석 방마다 다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어떡하라? 폐하여 버리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해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이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왜 저렇게 우상들, 또 산당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일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들, 하늘의 모든 별에 분향하는 이 모든 일을 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 생각해요? 돈 벌려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우리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자기들이 언제 11조 떼먹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송아지를 안 바치고 눈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여러분, 흠없는 양 한 마리하고 눈 빠진 양 한 마리 값이 같아요?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온전한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면 여기 눈에 한이 빠지면 값이 뭐 한 2분의 1 정도 되겠나요? 그래놓고 나 11조 다 드렸다고. 다리 저는 거 가져와 놓고 나 11조 다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거, 이거 병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못 안 받으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은 다 받아요. 왜요? 배고프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거 안 받으면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뻔히 잘못되는 거 보고도 목사들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쳐야 되는데 쫓겨날까 봐 야단도 안 쳐요. 월급 안 줄까 봐 그냥 나쁜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뭐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야단을 치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원천적으로 이들이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데 어떤 걸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다. 여러분, 제사장마저도 이 정도면 뭐 그 나라는 뭐 일반 백성들은 뭐 뻔할 뻔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풍습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시작. 왕이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이 신들에게 바치면 우리가 잘 된다고.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 감난산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모든 쓰레기들은 다 이쪽으로 가서 다 버립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다가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 가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없애버려라.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11절도 한번 보죠.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뭐 이 태양도 섬기고 온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전에 할아버지가 숨기던 므낫세가 숨기던 그 모든 우상, 성전 안에 들여다놨던 그 모든 그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으니까 아주 뭐 간단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까운 이들이 교회 인도하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쉬운 일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불꽃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나님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북쪽에 있는 베델의 그 금송아지 그 신상을 다 태워, 그 금송아지를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쪼개가지고 우리 금반지라도 쓰면 좋은데 이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다 살라버리고 빻아서 다 버렸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델까지가 약 한 40km 정도 돼요. 거리를 요즘이야 우리 여러분 하루 반나절을 가야 됩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40km니까 여러분 하루 장정이 걷는 게 한 30km니까 하루하고 반나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멀리 있는 이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자, 16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9절 20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미 요시야 왕 때는 벌써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타파하고 있다. 자, 24절 25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게 지금 요시야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집집마다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은 자기 집에 숨겨놓은 수호신이 수호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결혼을 하고 또 첩두리와 결혼해서 11명의 아이를 낳은 거죠. 11명의 아이를 낳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레아와 라헬도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묻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있다. 이거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야 살 길이 돼요.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요시아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이가 아니에요. 자, 26절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해도 한 사람이 불꽃을 태워가지고 이게 언제나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아가 대단히 정말 불꽃을 자기를 다 태워서 지금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면은 다 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그 가정의 주인이 먼저 회개케 하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만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당회원들이 다 하나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나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 덕출한 왕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 이는 므낫세, 그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이곳에 내가 함께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들 구원하고 너희들 살려내고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이 요시아의 이 부흥, 참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긴 한데, 한 사람의 불꽃으로 보니까 오래 못 타오르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다 또 도루묵이 됩니다. 다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제 요시아도 마지막에 또 실수 한 가지를 또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이전에도 이런 왕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만큼 요시아를 대단하게 봤는데, 한 사람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을 우리가 좀 살려내는, 구원케 하는 이런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어요? 네?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던, 읽어보지 않았던, 잃어버렸던 바로 그 율법책을 들고 그것을 자기 앞에서 읽으니까 요시아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음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요, 우리가 성경책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기를 바라지만, 북녘 땅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의식하지만 또 내가 의식이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그 성경이에요. 그게 여러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 그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정말 악한 대통령이 뽑히면요 성경책 다 불태워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한 사람이 최고죠.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안 걸리시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지금도 여러분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또 우리가 성경이 또 어릴 때 외웠던 거하고 지금 좀 바뀌어 있기나 조금 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성경 읽어.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억만큼 주는 것보다 성경 외우게 하는 것. 지금 이제 저희 멕시코에 있는 이단이가요 4월 10일이 이안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높은 미미라고 그러는데 높은 미미 뭐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막 카톡으로 막 이러면 또 뿅 가가지고 그래 내가 뭐 해줄게 이러는데 나머지 두 놈이 또 나는 그러고 막 달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성경 외우면 해줄게. 그러니까 이든이가요 성경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뭐 신명기 6장 5절 5절부터 그 9절까지 또 뭐 로마서 뭐 다다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멕시코인들 교회를 간 거죠. 근데 뭐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이들이는. 근데 어쨌든 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뭐를 이제 행사를 한 모양인데 이들이가 가서 자기도 하겠다고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성경 암송을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선교사들하고 그 현지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무슨 말인가는 이제 현지인들은 몰랐겠지만 선교사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에서 10회를 꺼내가지고 그냥 막 이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건 부자 달리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만 잘 외워도 부자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을 읽기. 지금 이거 읽어가 뭐 되겠어? 아이고 학원 가야 되고 시간 한번 지나보세요. 신목사 말 듣고 잘 여러분 준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도 뭐 학원이 최고야. 그렇게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요시아의 이 한 사람의 부흥이 참 불꽃을 태우기를 했는데 끝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5월 26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초청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설교 한번 듣자. 뭐 꼭 5월 26일 아니어도요. 언제든지 여러분 한번 가서 말씀 한번 여러분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유다 마지막 불꽃을 태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때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들을 다 불태우고 부수고 갈아서 버리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상 앞에 돌아서는 안타까운 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